출애굽기 1장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굉장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은 미리 주신 그런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민족이 큰 민족을 이뤄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미리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말씀 성취입니다. 그런데 왜 후대에게 재앙이 불어닥치냐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번성을 했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한 문제가 불어닥친 거죠. 그래서 이 후대에게 풍요함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과 언약, 진짜 중요한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각인시키지 않으면 후대가 어려움 당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후대가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5절 22절에 보면 바로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전부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체성을 정확하게 좀 심어주고, 그리고 앞뒤가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신 것, 이것을 좀 알려주셔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럴 때 참 영적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영적인 저주 아래에 놓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걸 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권세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 저게 저주가 되는 거고, 그죠? 저게 이제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네 가지 축복을, 네 가지 놀라운 그런 영적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축복을 누려야 된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첫 번째가 안식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도 평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예배 주인 대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내가 주인으로 타면 안식이 없다니까. 평안이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축복이 안식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보내서 생명이 된 자라.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가 돼요.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이 영적인 부분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충만, 하나님과의 충만한 이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생기가 돌잖아요. 그죠? 활력이 생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안에는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에덴은 우리의 이 삶의 이 축복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라. 삶 속에서. 누구처럼? 요셉처럼. 막 일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일을 되든 나든 놔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죠? 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근데 일 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따로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빈물을 누려라. 그죠?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일 속에서 기도하고. 그게 바로 예.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게 땅을 가로되기요. 가라지만 나고, 그죠? 엉겅퀴만 나고, 유리 방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일하는 게 재미도 없어. 그죠? 맨날 수고하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하냐면 언약을 맺으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언약을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그걸 어기고 먹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은 영을 사단이 사로잡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심판, 멸망, 사망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뭘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잖아요. 언약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나를 향한. 그래서 세계복음화. 내 현장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야.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언약을 잘 모르는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그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내 현장, 내 업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떠나서 이게 여기 깨져버렸는데 이게 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회복.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그 말은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운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죠? 그 아들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그냥 하나님 자녀 삼으심. 그래서 아들의 그 거룩함이 전가된다고요. 아들의 의로우심이 그대로 잖아요. 아들의 생명이 그대로 전가돼. 다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믿는 자 안에 전가가 돼. 그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야. 정말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전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믿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면 누리는 거야. 믿음 밖에서는 누리는 게 아니고. 믿음 밖에서는 내가 사랑을 해야 되고, 내가 의로워야 되고, 내가 거룩해야 되고, 그죠? 내가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복음은, 은혜는 뭐냐면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들어가면 하나님 자녀돼. 들어가면은 보좌의 축복 누리게 돼 있어. 그죠? 무한정, 그렇잖아. 무한대로 누리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이 이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 권세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누려집니까? 그렇죠?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잖아요. 내 힘, 내 방법, 내 지혜, 내 노력으로. 그렇죠? 내 소주머니에 그러잖아요. 1,000원밖에 없는데, 뭐 10,000원밖에 없는데. 못해. 이렇게 되거든. 그냥. 그러니까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10,000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세계 복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거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세계보험의 경제가 있는데 그걸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못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알기는 알지. 그죠? 못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속으로 들어가야 누리거든. 그죠? 나를 내려놔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걸 갖다가 경건주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나쁜 건 아닌데 자기 의만 자꾸 들어요. 그죠?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어. 그러거든요. 그죠? 옛날에 그렇게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있냐, 그 말이에요. 그죠? 같이 손잡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냐, 그 말이지, 이게. 그래서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렘넌트들한테. 과거의 네가 어떻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과거의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를 했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과거에 당신이 얼만큼 헌신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죠? 믿음으로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뭘 놓쳤냐면은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 사건을 놓쳐버린 거예요. 누가? 가인이. 가인이 그걸 놓친 거예요. 아벨은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사건은 지금 계속 흘러가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가인은 놓친 거예요. 아벨은 그걸 붙잡은 거예요. 노아 시대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졌다고 되어 있어요. 6장 1절에서 14절에. 근데 노아는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죠? 오실 그리스도로. 그래서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롭당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셔요. 방주로 들어가면 된다. 그 방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신할 평지에 이르러가지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같이 힘을 모아서 배를 쌓아서 단을 쌓아서 탑을 쌓아서 하늘 올라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하고 이 못된 짓을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주죠, 그렇죠? 계속 유리 방황하는 걸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지시하를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느 땅이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거든. 그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래서 복은 누구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이걸 놓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집안에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 남자아이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전에 기도했단 말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때 나온 인물이 모세입니다.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거야. 400년만 애굽에서 나오거든요. 그 세월 동안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지금은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각인을 안 시켜놓으면 다음 때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후대에게 네가 반드시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그러려면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좀 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부요는 하나님이 미리 주시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부요를 약속했지. 그죠? 그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부요의 축복을 부요하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경제 축복을 누리되 더 사모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되고 언약을 전달하게 되고 그죠? 여기에 강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한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오후에 렘넌트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그냥 놀아. 영적으로 보면 방치야. 그렇죠? 얘들을 놀게 하되 딱 한 10분이 20분이 딱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다음 단계를 도와줄까? 이걸 진짜 교사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죠?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야.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거 좋지.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은혜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양육을 할 건가? 그래서 교육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제자 훈련. 목적은 현장에서 사람 낳는, 그죠? 전도자, 캠프 인생을 빛을 비추는 자 되도록.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근데 그 시기가 너무 작거든요. 금방 지나가거든. 1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버려. 다른 분이 초등학교 6학년 이 세월이 금방 가요. 중학교 가면 또 다른 환경에 놓입니다. 중학교 3년 하면 가버려요. 그래서 고등학생.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야 되냐. 거기에 대한 기도하면서 친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의 완전도회가 돼서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서서히 약화돼 버린 거지. 그죠? 서서히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분명한, 이 부요는 분명하게 오래 되는데, 그 오는 통로가 뭐냐면, 복음을 위한 부요입니다. 이것을, 전달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빈손으로 간 거예요. 조카 데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단을 쌓은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단을 쌓고. 근데 아브라함 노년에요. 갑부가 돼 있다고 돼 있어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정도가 아니라 그 군동에서는 인정할 만큼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누린 부여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정말 언약을 심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바쳐라 그러니까 바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삭에게 이게 다 각인이 된 거예요. 피제사. 그죠?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 경배의 축복을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이 경배의 축복을 누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 다음에는 시험이 없다고 돼 있다고. 그렇죠? 다 끝나버려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이 예배 참석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죠? 여러분이 예배 성공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자녀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삭은 지역을 장악을 했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머물러라 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 기근이 들어가지고 농작물을 심을 수가 없어. 이 근동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든다 그 말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메말라 버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 물가를 따라서 다 나일강 쪽,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수백 킬로를 걸어서.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기 머무르라. 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머물러요. 근데 그에 농사를 짓는데, 하여튼 머무르는데 뭐 비가 오거나 뭐 했겠죠.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둬요. 그 다음에요, 다 막혀버린 샘을 팔 때마다 물이 또 터져. 그래서 샘의 근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그랬더니 누가 오냐? 이 지역을 장악하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요. 와가지고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땅 침범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삭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쳐들을까 봐서. 미리 약조를 맺는 거예요. 그만큼 지역을 완전히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역 정복할 축복을 이삭이 받은 거예요. 그죠? 전도의 축복. 지역 장악하는 게 전도잖아요. 전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아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야?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이웃 나라로. 그죠? 하란에.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하란에 외삼촌 그 집에 머무르는데 어마어마한 거기서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누가 두려냐? 그 외삼촌이 두려워요. 하란에 아마 유지였겠죠. 두려워서 그 아들들이 막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간다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라반이 뭔가 싹 바뀌었겠죠. 생각이.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시고 야곱아 이제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어들로 베델로. 그래서요, 이 야곱이 하란에서 하란을 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선교 경제 그런 거예요. 이삭은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 경제에 축복을 누렸다면 야곱은 하란에서 선교지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세계 복음화의 경제를 누린 거예요. 그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37절에서 57절 하나님의 말씀 그 꿈 이 해석하신 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풍년이 막 오고 그 다음에 7년 이 기근이 오니까 전 세계에 이 곡물이 다 메말라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는 곡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전 세계에서 막 장사꾼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곡물을 사려고. 그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애굽에 곡물이 있다는데 너희들은 안 갈 거냐 그런 거야, 아들들한테. 갔는데 거기 누가 있냐? 요셉이 거기. 자기들 죽였다고 생각한 요셉. 그만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축복을 요셉이 듭니다. 그럼 요셉이 뭐 가진 거 있냐? 가진 거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여니까 세계 경제를 움직여요. 우리는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2, 3천, 5천 정도를 살려요? 우리 수준으로만 생각하면,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죠?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건 몰라. 그냥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돼. 그 시작을 믿음으로 작게라도 시작을 해야 돼. 한 발은 뛰어야 돼. 그죠? 요단에 들어가려면 한 발을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따라 물이 더 많이 흘러가네, 요단 강물이. 그래서 들어가라 간 거예요. 들어가서 발을 물속에다 담그는데 물이 갈라지기 시작을 해. 그때 죽을까 봐서 벌벌 떨고 안 들어가면은요,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하면 된다.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요를 항상 기억을 하시고, 부요하되 더 사모해야 할 것. 이것을 꼭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캠프는 이삭의 축복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캠프 계속 해야 된다. 캠프는 이삭이 받은 축복을, 영적인 축복과 경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내 현장에서 캠프를 계속 해야 돼요. 그죠? 내 현장의 캠프. 그 다음에요, 우리 237 놓고 5.1조 하는 것은 실상 우리가 간다기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갈 현장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받은 것처럼, 그죠? 그 237을 누가 하란에 보냈냐? 리브가가 보냈지, 그 어머니가. 그죠? 이거는 리브가는 하란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란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하란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237을 품고 기도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발판으로 해서 세계로 나간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도와 헌금이 안 담기면 잘 안 해. 나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잖아요. 잘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해라. 뭐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야 진짜 선교 경제를 누리게 돼요. 그죠? 그게 나의 237입니다. 렘넌트 서밋은 앞으로 미래 경제예요. 그죠? 세계 복음을 향한 미래 경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올지는 모르지. 그죠?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누가 세계 경제를 움직일지는 모르는데 온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가 이 부요하되 더 사모해야 될 것. 진짜 사모해야 할 것. 그래서 이걸 할 때 크게 막, 세계 복음화 막 이렇게 하면은 못 합니다. 작게 시작을 해. 될 수 있으면 작게, 그죠? 가장 낮은 데서 시작을 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나의 2, 3, 7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나라 품고 뭐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뭐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한 구자 10,000원인데, 그죠?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작은 데서. 우리 교회 와 있는 렘너부터 3.1조 팀 구성해서 기도해 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이때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 누리도록 모든 것의 원천이에요. 이 복음은. 그죠? 원천입니다. 모든 시작의 원천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알고 누리도록 누구에게? 후대에게 도와줘야 돼요. 복음 누리도록. 그래서 뭘 누리느냐? 복음을 누린다. 그는 막연하잖아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누구를 향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죠? 이걸 누리는 거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를 갖다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구원하는 능력.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 그대로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그죠? 바다처럼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쏟아져 있어.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누리게 돼 있어. 그죠?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가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스러운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스러운 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온유하심 속으로 들어가면 온유함이 막 흘러나오고 막 그렇게 돼요. 이걸 뭐 만들려고 애를 쓰니까 그러잖아요. 자꾸 자기가 나오는 걸 갖다 경건주의라고 한다니까. 그걸 갖다 인본주의라고. 나가 뭔가를 나의 의를 잘하는.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자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리고 어느 날 바뀌어 있고 또 바뀌어 있고 바뀌는 것이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판단을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 판단을 하게 돼요. 아이, 나보다도 못하네. 이런 거 이렇게 하십시오.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죠?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은혜스로 들어가니까 되는 거야 이게. 그죠? 막 감사가 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쫓아냅니다. 목회자를. 그 다음에 장로들끼리 싸웁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게 한국교회가. 복음서로 들어가면 다 그냥 품어져. 그죠? 그냥. 그래서 그런 장로님들이 있으면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막 은혜스럽고 막 성장하잖아요. 복음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렘넌트들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본 것들 따라가면 안 되니까 너희는 이 복음의 원천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무궁하다, 무한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건 넉넉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절대망대,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절대망대를 세워라, 그죠? 보좌의 능력, 시대 살리는 능력, 공중 권세자를 꺾는 능력, 그죠? 성령의 오려. 이게 전부 이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얘기해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역의 시작이자 목적이 뭐냐면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와 선교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전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다 딱 방향. 너의 달란트가 이 속에 있어야 된다. 너의 재능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 너의 모든 그러한 축복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너를 237 세계 복음을 위해서 너를 이 시대에 불렀고 태어나게 했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전도와 선교가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줘야 돼. 지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속하느냐? 주님이 둘씩 팀을 짰어요. 그죠? 성령교에서 바울과 바나바 팀을 파송을 했다고. 팀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가든 너랑 같이 세계 복음할 사람을 찾아라. 그것을 훈련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렘넌트들에게 그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렘넌트들이 복음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이걸 현장에 가면은 잘 적응이 안 돼. 적용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은 렘넌트들이 현장 가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조용히 복음을 누리면서 팀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회사에 들어가면 다 안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10명 중에 2명, 3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죠? 팀을 찾아서
팀구성하고. 없으면은 만들면 되고. 그래야 지속이 돼요. 지속하는 팀을 만들어라. 어디 가서든.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다 그러면은 뭘 지속을 해야 되냐? 이 캠프할 수 있는 이 팀이 나와야 돼요, 빨리. 그죠? 팀 구성을. 그래서 이 팀을 찾는 캠프를. 이번에 이제 그 중앙동 지역을 들어왔는데 다 불신자잖아요. 제가 만난 사람은 4사람이 불신자인데 이번 주에 2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자기 얘기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한 사람은 좀 거부를 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수 영접했는데 기대를 하고 메시지를 하려고 갔는데 딱 거부를 바쁘대 또. 그러면 뭔가 좀 거기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바쁘고 그다음에 왜 뭔가 거부하는가 이런 것을 조금 더 한꺼풀 들어가서 이렇게 좀 질문도 해보고 그러면서 거기는 뭐 이렇게 뭐 판매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좀 사면서 좀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그냥 나왔거든. 바쁘다가 하니까 나왔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는데도 분석을 해서 복음 전하는데 또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중에도 계속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면서 또 답 주고 또 양육하고 이 과정을 계속 해야 되는 거라.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분석은 하면 할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단계에 또 들어갈 수 있고 또 메시지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세워져 가요. 그죠? 그래서 이 캠프는 한 번이 아니구나. 이 빛을 비추는데 계속 비추기 위해서 대상이 정해지면 지역이 선정이 되면 자꾸 가가지고 노는 길에 거기 가서 놀고 그죠? 또 누구하고 얘기할 시간에 거기 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분석을 하고 분석이 돼서 흑암을 꺾으면서 문 열리면 답 주고 이걸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답 주. 흑암 꺾고. 이게 캠프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나온다? 예비한 영혼 제자가 나온다. 그죠? 이 제자를 따로 모아서 합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위드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해라. 이걸 알려주는 게 이게 합숙. 그러면 자기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응답이 일어나고 증인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 증거가 나오면은 그 사람을 파송을 하는 겁니다. 이 팀을 말해요. 이거 할 수 있는 팀.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할 수 있다면 어느 현장에 가서든 그죠? 조용한 빛을 비추면서 정말 담난 제자 찾아가지고 같이 함께하면서 위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다른 현장을 살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그게 바울과 바나바가 한 거예요. 이거 3가지 한 거예요. 바울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게 로마서 16장에 그 일꾼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 길을 간다고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후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은 세계의 복음화인데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부요함에 취하지 말고 더 중요한 여기에다 딱 포커스를 두고 결론입니다. 그 길은 간단하다. 그리스도 알고 누리도록 복음 알고 누리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망대 딱 세우고 기도를 알고 기도에 속에서 살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그래서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이 팀의 축복, 캠프의 축복을 알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으로서면 누구나 다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좀 렘넌트들을 지금은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 그 다음 단계로 우리 렘넌트들을 제자화시키는 이러한 좀 사역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냐 이걸 놓고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